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청년부들 보면 특히 주일날 보면 굉장히 기뻐요, 솔직히. 맨날 우리 물론 청년부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좀 자주 보는데 주일날 보는 몇 분이 계시죠? 주일날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은 어지럽고 캄캄함이 들이오고 있고 말일로 치닫고 있는 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적 모든 상황을 봐서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일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복음의 전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누구보다도 복음받은 우리 청년부들께서 그 일선에 쓰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 30절 두 절인데 1절은 좀 기니까 제가 하고요. 2절은 여러분들 합독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인가,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들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는 뜻이고, 우리 주님이 그 성취를 위해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사실은 말씀이지만 그림자로 하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보면은 성경을 기록하였으되, 또한 성경에 일렀으되, 히브리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이 응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29절 30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9절 30절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은 행악자에 대한 얘기죠. 사실은 이것도 그림자로 나타나는 얘기겠지만 좌편 행악자, 우편 행악자. 우편의 말씀으로 응한 자고 좌편의 말씀이 이렇지만 사망으로 떨어진 자죠. 이 두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으실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이것도 사실 보면은 말씀에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했고 말씀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다음 절에 또 33절로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서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은 이 유대인의 왕위로 오신 주님은 보여지는 현상의 유대인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죠. 영적인 왕이죠. 우리의 멜기세덱 왕이죠. 이런 말씀들이 사실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다 예정이 돼 있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의 감동을 쓰게끔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이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는 이렇게 다 맞아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성경이 응하게 하셨다. 성경이 응하게 하셨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 변치하는 약속 중에서 항상 맞아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에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 마지막에 끝날이 오겠죠. 그것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위해서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위해서 주님은
성경까지도 응하게 하셨다. 왜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 아들들은 뭘로 낳기로 했어요? 말씀으로 난다겠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곧 아들들을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응하게 함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의 아들로 가는 과정이지만 실제적인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아들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응하게 하는 마지막 피라고 끝내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없으면 먼저 가신 선지자들 구원 못 받아요. 아니, 몸을 못 얻어요. 우리가 있음으로 얻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성경의 모든 66권에 쓴 결론은 아들을 낳는 거란 얘기죠. 그 중심이 우리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너무 귀중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 목적을 이루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의 마지막 피라고 끝남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 줘도 안 바꾼다고 한 게 아들을 두고 하는 거죠. 율법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율법에서는. 예수 믿고 들어오는 자들을 생각했어요. 율법에 들어와도 사망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경 응한 거? 아니에요. 그건 사망으로 응한 거겠지, 물론. 그렇지만 성경이 응하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완전하게 아들로 돼서 끝나는 게 성경 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볼까요? 이거 지금 이제 주님이 1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룬 거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다. 한 성경을 응하게 했다. 성경 응하다는 얘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뼈는 어떻게 배웠죠? 지원자님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이렇게 속으로 하셨는데. 뼈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도 꺾이지 않. 그리스도가 안 되죠. 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복음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구원도 헛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한 이 모든 것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꺾이지 않게끔 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꺾이지 않겠다 하셨다는 얘기죠. 선지자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과 23절도 보면은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아니고 너무 빨리 얘기했네 제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이뤘다 하심 받았다.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22절 또 가볼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루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3절 가보면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여겼다는 응하였고. 자 여기도 보면은 뭐라 했냐면 말씀이 응하였다고 했죠. 그죠? 말씀 응했다. 성경 응했다. 이런 얘기는 응했다는 얘기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여기 그 보면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게 응하는 응자거든요. 모든 게 응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마지막에 성취되는 게 응하는 거죠. 말씀 응했다. 성경 응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지금 마지막 끝날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끝날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어떤 과정이 있었단 얘기 아니겠어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을 뭔가가 예정을 하셨단 얘기죠. 선지자 스스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말씀으로 영으로 쓰게끔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겠어요? 이것이 다 응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뭐야? 우리가 벗까지 가야 되겠지. 우리도 아브라함이 벗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벗이라 칭하고 친구라고 칭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만 얘기했을까요? 잘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어요? 멜기세덱 주를 만났잖아요. 인류의 최초로 만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벗이라 칭하고 친구라고 칭했던 아브라함이란 얘기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만 성경에 응하고 이런 말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성경 응하게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은 그 오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그림자, 이것을 다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구약의 성경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 속에서 영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인류가 다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인류의 모든 우리가 다 여자잖아요. 그 여자로 태어난 중에 관원들이 있죠. 그죠? 아주 성경을 많이 하는 신학 박사, 철학자, 인류를 지고 있는 권세자들이 다 있어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우리 주님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 이미 창세기에 예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한 거를 결국에는 뒷장에 가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기에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오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오게끔 했다, 이거예요. 왜요? 성경이 응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그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디에? 율법 아래 낙에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중심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다 많이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사야죠. 에레미야죠.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영어로 기록된 것이 말씀이는데, 이 말씀이 짝이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다 지금 성경 응하는 말. 여호와의 책에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라는 것은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응하게 한 거죠. 예언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루게 한 거죠. 서로 짝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들을 모셨다. 여호와께서 영으로 감동을 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성경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진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1.1획도 틀림이 없게 쓴 게 바로 성경이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성경이다. 사실은 그거를 근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그리스도 영, 다시 말해서 육체를 가지고서는 밝은 세상 볼 수 없잖아요. 육체를 가지고서 깨끗한 거 내 안에 모시지 않는 이상은 그걸 깨끗하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복음이 없으면 이게 짝이 응한 건지 성경이 응한 건지 뭔 말씀을 하는지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근데 그동안에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물론 이려니와 그렇지 않은 말씀 중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사모님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래요. 한 구절 안에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응해 있다는 얘기예요. 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홀로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큰 틀에서 두 가지 변차는 사실이라고 한 거죠. 크게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 그죠? 가인과 아벨,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다 이런 것들이 짝이 맞아져야 마지막에 완성이 된다.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반 갈라진 거죠. 둘이 합쳐져야 완벽한 하나가 되듯이 성경도 그런 말씀이 다 응하게끔 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물론
모든 것을 다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예정하지 않으시고 기록하셨겠습니까마는 성경 말씀에 하나하나 찾다 보면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만 이걸 보여준다. 깨닫게 해주신다. 율법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도 40년 율법에 있었지만 다 신화와 족보로다가 보여지죠. 그러다가 성경 말씀이 나중에 풀어지지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안 풀어지니까 뭐라 그러지? 그냥 넘어가요. 물어도 왜 그런 걸 네가 물어 이거지. 모르니까 당신이. 목사님들, 율법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냥 멀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해져. 왜? 복음 그리스도가 들으면 시각을 주신다니까요. 복음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니까 깜깜한 거지. 소경을 인도하니까 계속 소경만 낳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복받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얘기 잠깐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아들로 가는 이 과정에 있다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더더욱의 끝날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 목사님 얘기해서 10년? 아니, 주님 오실 날이 10년이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가깝다. 코앞에 왔다. 눈앞에 왔다. 늘 얘기하면 구분응선 넘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끝날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경내에 들어가고 또한 마지막 우리가 변동되는 그 몸을 얻는 그 시점이 성경의 마지막 끝날로 응해지는 말씀이 나오겠죠. 우리 목사님 잠깐 언급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 상당히 좀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멜기세덱 주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 사실은 뭐 여러분들 청년이지만 지금 저 안에 계신 뭐 40년, 50년, 많게는 60년 이분들이 과연 마지막에 복음 안 만났으면 아무리 7, 80년 믿었다 하더라도 계시로 거기에는 불못에 떨어지면 뭔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참 이 시대가 우리가 보면은 율법 시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우리가 몸을 얻어가지고 살아서 몸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두 세대를 사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성경에 영적으로 봤을 때 두 세대를 산다니까요. 그 중에 여러분들 더더욱 중요한 게 주인공 아들이라는 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우리가 원치 않건 원하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죠?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하시대요. 코로나19라는 이거요. 첨단 과학이 발달이 됐고 우리가 눈 하나 깠다가 하면 모든 것이 날아다니고 핵이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하나 잡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 잡지 못하는 인류예요. 늘 우리 목사님 얘기하죠. 호박. 난 그 말씀이 상당히 좀 무슨 표현이지만 재미있는 표현. 호박 많은 머리 가지고 인간이 뭘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면 맨날 발등상 밑이지. 얼마나 인간이 우매한 존재냐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자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마음이 비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바울이들 얘기했듯이 죽도록 달려가야 된다. 근데 달려가는 건 다른 거 없죠 뭐. 답은 어디에요? 말씀밖에 없는 거죠. 말씀도 아무 말씀이 아니죠. 끝날에 나타나는 말씀. 성경의 마지막까지 응하는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고 끌어들여야지 마지막 변동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4일 그 썩은 내가 풀 날 때 결국은 나오게 됐잖아요. 신랑 몸을 얻었잖아요. 우리도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구분응선이라고 표현하니까 한 뭐 무덤에서 죽은 지 나사로보다 하루 정도 더 남았지 않았을까? 비유한다면 그런 비유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달려면 거의 다 왔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사실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사장님,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셔가지고 우리도 그 뒤를 본받아가야 될 줄로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중심이잖아요. 청년들아 세상을 품으라 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맨날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 청년들이 많이 부흥해야 된다. 청년들이 앞장서 가야 된다. 청년들이 일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청년들 에너지가 넘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왜요? 시대는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여러분들 90대 노인이 이런 거 하지 못해. 에너지 없어요. 그냥 말씀의 에너지 마음속에서 충만돼서 예? 근데 어른들 그러잖아요. 야, 마음 이빨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늘길 열고 그러면 누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그렇게 제가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물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충만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닥치는 것들로 인해서 그죠?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지 어떤 그 열을 보면은 굉장히 좀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건 뭐 사람이 살아가는 거 있으면 똑같이. 그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 속에는 그건 육신 정복 과정이에요. 가난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는 거니까 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로 돼야 될 줄 믿어요, 저는. 창세기 그 49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인데, 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된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실로가 나와요. 그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말이 여러분 저기 우리 미소 전도사님은 아실 걸인데 말씀 들어서 좀 편하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네 지금. 그죠?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실로가 오기까지는 뭐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오는 데까지 백성이 복종되는 거예요. 그죠? 실로라는 말.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오시는 상이에요. 실로가 오게 되면은 복종된다. 복종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진리를 내가 장악해서 그냥 임금이 왕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결국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잖아요.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게 다 복종돼. 땅을 복종시키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소재가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죠?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린다. 그에게는 실로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된다. 인류를 구원하게 오시는 거죠. 그 예표를 지금 삼아지고 있고 민수기 24장 17절에도 보면은요. 이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파하고 소동하는 자를 다 멸한다.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런 비유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거든요. 성경 그 창세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민수기인데 민수기 24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가 친히 징지로 너에게 주실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우리가 익히 보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표로 다 선지자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71회 때에 주님 오시잖아요. 그죠? 71회 때 예수 모든 게 다 끊기고 71회 때 주님이 오시는 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응한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다니엘서도 가보면 나와요. 지금 얘기했던 70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9장 24절에 보면은요.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다. 여기 나오죠?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같이 예언이 응한다. 예언이 응하는 게 지금 성경 응하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그 다들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서로 짝이 맞아 들어가는 응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잘 말하는 뭐 헤롯 박새들의 속은 줄 아니 심히 사람들 보내 베들레헴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그때의 표준화의 2살부터 그 아래를 죽여라. 헤롯이 다 죽이려 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거죠. 다음 절에 보면은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18절에 보면은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 같이 그가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니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다. 라헬을 통해서 오는 게 누구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응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는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짝과 짝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두 가지 변치 않은 약속 중에서도 이것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다.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편한데 이거가 근데 율법에 있는 사람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진짜. 그냥 뭐 어떤 노력으로 어떤 뭐를 이렇게 그 신학 박사들을 통해서 철학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배우러 많이 다니죠. 막 여기저기 떠돌지. 지금도 떠도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온다니까.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 대부분 대략 그 순복음에서 좀 있었던 분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 성경에 해박한 지식들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이게 답을 못 찾아가지고 헤맬 분들이죠. 근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말 그대로 복음이 없으니까 모르지. 근데 이것도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이런 게 보여질 리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진짜 복음 받아가지고 이런 눈을 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늘 주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특히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남녀가 만나서 연애해서 물론 결혼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예전에 중매로 많이 했잖아요. 중매자가 없으면은 만날 수 없듯이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중매자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아까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예요? 복음을 가진 종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중매 역할을 안 하면 이게 결코 구원도 못 받고 믿음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게 헛것이겠죠. 마지막에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늘 그런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지금 받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18절 지금 말씀하신 사도행전 31장 15절에 가보면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는 것이 이룬 것이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라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해 아까 그 말씀이네. 이게 아까 그 저기서 나온 말씀이죠. 이렇게 누가복음의 세례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 볼까요? 요단이 강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것도 어디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거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인도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 세례를 했어요. 이거를 이미 이사야 책에 이미 써져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사야로 말씀하신 40장 또 3절과 5절에 보면은 지금 요거요. 이사야 40장 3절에 5절에 이것도 맞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 똑같죠. 아까 그 말씀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평탄케 하라. 4절도 보면은 골짜기마다 두두 남마다 나눠지면 구르지 않은 것이 평탄지 넘은 것이 평자일 것이다. 이사야가 말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응했다. 성경이 다 응하게 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귀 끌고 와서 겉을 그 위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에 타.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영적으로 보건대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여러분들? 몸이죠. 그러면 나중에 일리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멜기세덱 주께서 우리의 몸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데 스가랴 9장에 볼까요?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그 보라 예루살렘에 따라 주가 보라 네 왕이 되게 임하리니 그의 공의로 구원이 베푸시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군 나귀 새끼다. 이 스가랴에서 이미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와요. 이것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주께서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은요, 이 성경이 응하게 하신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이게 가룟 유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뭐예요? 내 떡을 먹는 자. 내 떡을 먹는 자는 사실은 이거 주님 만찬할 때 얘기인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주의 책의 말씀을 먹는 자들 중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겠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가 주님 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느냐? 시편 41편 9편에 볼까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시대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누구예요? 아까 그 가룟 유다예요.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1편 9절의 성경에 일단 구약에 생게 아까 신약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미 예정이 다 돼 있었던 거죠.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많죠.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야 우리 이렇게 다 주인으로 만들어 놨어? 그 하나님은 거부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런 엉뚱한, 물론 율법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런 얘기도 생각해보겠지만 그거는 성경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겠죠. 사도행전 13장 34, 5절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게 하는 아실 것이요 가르쳐 가라사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에게 주노라. 다윗에 대한 얘기면 시편에 대한 얘기겠죠. 그 얘기가 이미 사도행전에 또 이렇게 응하여 떨어진다. 시편 68편 18절에 이게 그 높은 곳에서 오르며 사로잡은 자를 끊고 선무 인간에게서 또한 패역자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시편에서도 시편은 뭐 다시 쓴 거죠. 그 시편 말씀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응하는 말씀들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영향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때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과 우리 이제 마지막 얼굴을 맞댈 때가 되죠. 얼마 안 남은 시간이 오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우리는 맨날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미 예정됐던 것을 뜻을 이루러 왔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거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켰다. 나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지만 사실은 더 깊은 말씀으로 주의 책에 보면은 멜기세덱 주를 얘기하는 거죠. 멜기세덱 주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은 마지막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그 행하러 오신 거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다 몸을 완성하셨고 곧 내가 너에게 가리니 얘기하시죠? 때가 다 됐다. 우리가 맨날 때니까 사실은 너무 때가 가깝다 말일이다 이러니까 어떤 때는 감각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맨날 때 하는데 내일이야 모레야 한 달이야 내년이야 후년이야 언제 오신다는 거지? 우리 율법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때가 이르렀다 말세다 말세라는 말 많이 하는데 아니 지금 20년이 지나고 2000년도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아, 주님 오신다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장님 목사라고 하려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장님 목사가 주님 오신다고 예? 딱 0시에 방송했던 적이 있어요. 밤이 선교회라고 하려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뭐에 미혹된 거냐?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다른 거에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만약에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뭐, 그 시간에 진짜 주님이 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틀리겠지. 주님이 와서 우리를 붕 튀겨서 올라간다는 생각하고 그걸 조금 썼거든요, 그때. 저도 그 책을 그때 봤어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게 보니까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슈가 컸어요, 그때. 그게 다미 선교의 마지막 최후의 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신화와 족보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주장과 철학과 자기의 감각이지. 다 바울이 다 버리라고 한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요리조리 쪼개서 나름대로 정립한 걸 가지고 야! 몇 년도 온데 하나님이 오신다 했더라. 내가 계시를 받았어. 성경에 계시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계시를 그렇게 또 풀어요. 그래야 자기가 뭐가 돼요?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래야 이제 나중에는 사실 뒤에는 이 목적은 다 돈이죠, 돈. 그렇게 되면 자기 따라서 많지 않겠어요? 꼭 나중에 어이구 저분 신령한 분이야. 모든 거 저분한테 가면 다 풀려질 것 같아. 예수 무당이지. 아니 그 시대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론 시대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지만 예언하고 뭐 지금 우리 얘기하는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낫게 하고 그런 권능을 행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많았는데 사실은 뭐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좀 엄격히 보면 예수 무당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거로 말면 뭐 뭘 얻어요? 돈 얻어요, 돈. 이 아들 네 아들은 뭐 가다가 어디서 사고 날 거야. 미리 예방해야 돼. 그 예수 무당이지. 무당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똑같죠. 그러면은 진짜 그날 왔어. 뭐 지나가서 벽돌이 떨어졌는데 비껴와서 진짜 우연히 그런 경험한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저분 신령하네. 가지 종 되는 거지. 마귀예죠. 예수 어떻게 하면 마귀라면 좀 그렇게 지만 예수 무당의 종이 되는 거지. 그거는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미혹하는 영들이지. 그런 영들에 다 사로잡힌 사람들 지금도 사실 하는 분들 이미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흠해 진짜. 지금도 한다니까요. 근데 더 안 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밑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도 저런 산 속에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 많이 있다니. 그 밑에 아직도 종이 돼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 복음의 시대인데. 그런 자들이 많으면 우리는 사실 그들을 타다는 것도 우리는 한번 그냥 기억을 해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지.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된 거죠. 바울처럼 내가 종으로 가는 거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불쌍히 여기고 복음이 하루종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8절도 가보면은요. 이거는 그 마지막 얘기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45절도 가보면은요.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음 절에 가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에서 살아나갈 것과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기에 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48절을 가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만 된다. 그리고 여기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과정을 기록을 해놓으셨죠. 누가는. 근데 이 누가를 통해서 3일의 증인과 부활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성경은 늘 예표요, 예표.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3일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지만 우리는 12달 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활.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거죠. 뭘로? 몸의 부활. 신령한 몸. 빛의 아들, 빛으로. 그런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응하게 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하게 한 것을 다 찾아봤는데 대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말씀대로 이룬 것을 가장 큰 계획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냥 이렇게 야, 성경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야. 너희는 이거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죠. 가장 큰 계획은 바로 우리를 향하는 거죠. 우리.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기록했지만 예전에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멜기세덱 줄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영체의 몸을 하나로의 몸을 얻을 때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성경에 응하는 끝날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계획은 우리를 향한 것이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부귀영화 공명 잘 누르고 이런 자들이 지금 다 율법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뭐 안 되면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거룩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주는 걸 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게 있는 게 아니야. 복음이 먼저 깨달아져서 내가 죄를 면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죄를 멸하였으면 하나님의 주야책의 말씀으로 너희가 마지막 몸을 얻어가라가 성경이 응하는 거지. 그게 마지막인데 뭐 그거를 물론 그냥 불러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도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해주는 그분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그곳에 사망밖에 없다. 그러단 얘기죠. 이렇게 성경에 응하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진다. 지금이 마지막 끝날이에요. 예전에는 복음이 가리웠던 시대에는 이렇게 성경에 응할 수가 없죠. 그때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 복음의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응하는 것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죠. 왜요? 그 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아니 매개체가 없으면은 저쪽과 이쪽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알 통로가 있어야지 저 길로 가든가 하지. 없었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마지막 끝날 이 시대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복음 그리스도가 영이 있어야만 이 응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심. 이거의 오늘의 사실은 메인 말씀이죠.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런 오신 성경이 다 응하는 것에 말씀으로 따라가고, 또한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말씀이 응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응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멜기세덱 부활의 몸을 얻어서 마지막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경내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17절에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건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몸을 얻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경내로 마지막 성경이 응하는 그날 끝날까지 꾸준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고 멸하고 구원받은 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죠. 왜요? 복음 듣는 사람들이 전해져도 귀가 안 열리면 못 듣더라고요. 그냥 자기의 어떤 율법에 매여가지고 귀를 열지가 않아요. 먼 눈을 갖다 띄게 쪽에 과정을 해줘도 열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참 답답한 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어떤 여기 우리 요즘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그분이 전에 전수하니 했더니 진짜 못 알아듣고 느낀 본인이 물론 그 안타까움이겠지. 안타까움인데 목사님 그래요. 권사님 그냥 놔두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가 아직 안 됐죠. 우리 철이 형제님 때가 됐으니까 나왔지. 지금 때가 안 됐으면 못 나왔잖아요. 그죠? 때가 다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열받지 마시고 말씀 전하면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일 다 한 거니까.
그 뒤에 농사짓는 거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죠. 고전 15장 31절에 같이 이 날마다 죽음,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과 같이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약속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은 마지막 끝날 그 순간에 성경이 응하는 중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만세전에 창세전에 주님이 예정하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경이 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아버지 말씀으로 아들로 달려가는 그 말씀에 응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인간들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아들이 오니 마지막 이 아들로 나타나는 그 몸을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온갖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 얻는 그때까지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말씀 안에서 늘 인내하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죽는 바울 믿음처럼 달려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내로 들어가 마지막 성경에 응하는 그 순간에 모든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청년부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